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36과 죽은 자를 살리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33절로 46절을 읽겠습니다. 네,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이제 우리 시작하는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돌보시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셨으나 그가 죽고 난 뒤에야 나사로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원망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성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시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 지구가 창조되고 나서 이렇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일, 이거 여러분들 평생에 볼 수 없는 일인데 성경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 생생한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그런 현장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또 어떤 그 아주 위대한 훌륭한 의사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사람의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둬가시면 그 순간 육체는, 영혼이 빠져나간 육체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살릴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어떤 과학의 힘으로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창조주의 능력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어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이 믿음,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생토록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이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온다고 해도 그렇게 당황하지 않아요. 왜? 죽으면 더 젊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는 죄 짓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에 가서 정말 병도 없고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런 곳에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자, 우리 1번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후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본 유대인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네, 35절과 3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나사로는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삼남매가 부모님 없이 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참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이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의 집에를 자주 들리셨어요.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오시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는 이 집에 들리셔서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사랑으로 선물도 주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기별이 온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나사로가 아파서 죽어가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급하게 나사로 있는 곳으로 달려오실든가 어떤 대책을 세우실 텐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한테 오질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나사로가 죽은 뒤에야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 마을을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르다와 마을 사람들이 우는 걸 보시고 예수님도 측은히 여기시고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 예수 선생이 나사로를 정말 사랑했구나,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런 분이 눈물을 다 흘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2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기 위해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네, 39절을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영혼이 빠져나가면은 이 육체는 금방 부패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례식장은 전부 다 냉동고가 준비되어 있어요. 시신을 냉동고에 안치하지 않으면 사람이 정말 몇 시간 후부터 막 부패하기 시작해요. 이 시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르다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 냄새가 날 겁니다. 근데 돌을 옮겨 놓으면 뭘 하겠습니까? 뭐하러 부질없는 일을 하십니까? 이 말에는 상식적인 말도 있고 또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에 대한 원망하는 그런 마음도 함축되어 있어요. 그렇겠죠. 남매지간에 그 나사로가 죽는 것을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망스럽고 왜 안 오시는가 하다가 나흘이 지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참 곧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원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원망하듯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렇습니다. 지금 마르다는 그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안타깝고 슬프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 것도 원망스럽고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원망 섞인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고 지금 이 상황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것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과거에 지난 시간에 그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으면 무엇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나타나시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고 혹은 말씀으로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아래 별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이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마르다에게 하셨던 그 2000년 전의 약속이 오늘도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그 황제라도 유엔 사무총장이라도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님,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날 것이다. 부활신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믿음이 영원한 믿음입니다. 한번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은 내 몸이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더라도 내 영혼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에 들어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족이 죽으면 그냥 땅이 꺼져라고 대성통곡을 하고 오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면 안 돼. 우리는 얼마 안 있어서 고인이 되신 내 아버님을, 내 가족을 다시 만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부활신앙과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신앙과 천국 소망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사람들이 듣도록 소리내어 기도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네, 42절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기도를 하실 때도 우리들을 배려하시는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혼자 조용히 묵상 기도도 하시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둘러선 사람들, 거기 모인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큰 소리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 배려의 기도를, 사랑의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7절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는 다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죄인들이고 뭐 하나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우리들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예수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름에다가도 구세주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을 꼭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5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 오너라 부르시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예, 43절과 4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시신을 향해서, 시체를 향해서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있는 나사로에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까 그때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나사로의 죽었던 영혼, 떠났던 영혼이 나사로의 시신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그 부패하던 몸이 다 원상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부활신앙은요, 이 부활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뭐 흉터 있는 사람, 뭐 그 상처 있는 사람, 뭐 장애가 있는 사람,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때는 예수님이 천국에 가셨을 때 30대 초중반 나이, 33세, 4세 그 나이로 우리가 회복이 돼요. 사람이 남자나 여자나 30대 초중반의 나이대가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나이예요. 그리고 혹시 다쳐서 장애인이 됐더라도 부활할 때는 그 다쳤던 장애가 다 회복이 돼서 완전하게, 치과에 가서 이를 뭐 이렇게 임플란트라고 뭐 갈아 끼웠더라도 그 이가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로 나옵니다.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이렇게 저같이 썼던 사람도 부활할 때는 안경이 필요 없어요. 처음에 내가 가지고 태어났던 2.0, 1.5의 눈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저같이 이렇게 머리가 하얘진 사람도 부활할 때는 그 검은 머리로 아주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병든 사람들, 죽은 사람들, 장애인들을 다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어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셨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까 나사로의 죽었던 영혼이 나사로 몸에 들어가면서 그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무덤 밖으로.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권세와 그 능력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우리 모두가 다 부활신앙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고봉에 사랑하는 학생들에게도 다른 친구들 우리 고봉소망교회 영상예배에 초청해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우리 겨자씨 선교에 물질을 주셔서 지방소년원에도 간식을 보내고 영상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